15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회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의 삶도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은 오셨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계시다. 내가 성령 안에 계시다. 근데 문제는 뭐냐?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때는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나갈 때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도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마는 핍박이 임할 때 그들은 굴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 지역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성령이 어떤 성령이어야 되느냐?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성령 충만해졌을 때 성경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내가 성령이 충만했을 때하고 충만하지 못했을 때하고 내 삶의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거 느낄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은혜 받았을 때하고 그 은혜가 받은 기간이 지나가지고 은혜가 떨어져 나갔을 때하고 여러분 삶이 바뀌듯, 삶이 달라지듯,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데 참 신기한, 우리 스스로 놀랄 정도로 내가 왜 이러지? 내 삶 속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느낄 정도로, 깨달을 정도로 신기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절에서 13절까지 내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의 사람들이,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 말하는 사람들은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이게 어찌된 일이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신기하다, 다 놀랐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신기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언어를 다 흩으셨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언어를 또 하나로 다 모으신 거예요. 정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신기해하는 거예요. 외국어를 구사한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살았던 어부들이 전 세계의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있으니 놀랄 일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신기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되면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뛰어넘어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한계를 극복하면서까지, 야,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수도 없이 경험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 경험한 사건들을 통해서 더 힘을 얻게 되고, 더 용기를 얻게 되고, 더 담대함을 얻게 되고, 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그래, 내가 이 믿음 떠나면 안 되지, 내가 이 상황을 계속 이어져 나가야지. 그러다 보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말씀 사모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고, 그러니 절대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또 마음속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잠깐 비슷한 내용의 말씀 나눴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은사가 나타나는 이유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드러낸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나도 모르게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외국어를 자유자재로 행할 수 있게 하신 것은 사람들을 놀라게 해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큰 일들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신기해하잖아요. 그 신기한 것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신기한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외국어를 사용하게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놀라고 있지만 제자들은 뭘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가 누구예요?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게 되고, 예수님은 저주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저주받을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 알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우리가 이렇게 외국어로 구사할 수 있는 것들이 왜 그런 건지 너희들에게 얘기할 것이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너희들에게 얘기할 것이다. 너희들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봐라 라고 하는 말씀이거든.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된 베드로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를 확실히 알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바로 알게 되었고, 이 놀라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전하느냐?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스데반 같은 경우에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복음을 전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잠깐 말씀 나눴듯이 너희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냐, 너희들 말을 듣는 게 중요하냐라고 당당하게 외쳐가면서 말씀을 증거하게 돼요. 어느 때? 성령 충만하게 될 때. 그러니 내가 전도해야 된다고 할 때 용기가 없을 때는 안타깝게도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누구를 만났어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내게 성령 충만히 임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할 때 쉽게 할 수 있나? 아니면은 마지 못해서 하게 되나?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나만 알고 있는 예수님,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니까 전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어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는데 정말 맛있어. 그러면 사람들한테 야, 그 식당 진짜 맛있어 얘기하잖아요. 꺼리낌 없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정말 맛있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 식당에 가서 그거 먹으면 정말 맛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 전하지 말라고 해도 예수 믿어봐, 예수 믿어봐, 예수 믿으면 이런 일이 있어,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의 또 하나의 증거는 뭐냐?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하라 해서 했어요.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억지로 했어요. 하라고 하니까, 하라고 시키니까, 안 할 수 없으니까 억지로 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가 해야 할 일임을 스스로 알게 되고,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해야 되는 생각이 들어서 내 스스로 알아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누가 하라고 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그래서 제일 먼저 기다려지는 게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기도하며 살아야지. 내가 헌신해야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야지. 스스로 깨닫게지고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라라고 하는 율법을 초월한 성령의 법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법. 율법은 하라고 강요해서 하는 거고, 성령의 법은 내가 해야 할 일임을 알고 스스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봤잖아요. 엄마가 공부하라 해서 하는 거하고 내가 해야 돼, 해야 할 일이야 라고 마음 먹고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거하고는 공부하는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한 게 되면 예배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요. 누가 기도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할 일이 있는 거야. 평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마음가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기도하는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성령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고 성령의 은사도 각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성령 충만함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성령이 임한 사건만 강조하고 이상한 짓 하면서 사는 사람들 참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임하였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고 나타난 신기한 사건에만 관심을 갖잖아요.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래요. 성령 충만하게 받으면 어디서 받았어? 어떻게 해서 받았어? 그게 중요한 거야. 왜 내가 성령 충만하게 임하였는지 그 원인을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어디서 어떻게 누구한테, 그게 먼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걸 또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보면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많은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내게 그런 은사를 주신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더 중요해. 방언은 아무것도 아니야. 예언은 아무것도 아니야. 병 고치는 은사가 중요한 거지. 그거 가지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사도행전 8장 9절을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처럼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돈으로 사고 팔고 하는 줄 알고, 오늘날에도 어디 가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 어디 가면 은혜가 있어, 어디 가면 병나서, 어디 가면 누구한테 기도받으면 뭐 어떻게 돼, 그런 생각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우리들 모두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갈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참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신기한 사건만 경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신기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내 입에서는 더러운 구부러진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 행동을 통해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본이 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지, 내가 이런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런 일을 하게 됐다, 이런 행동을 하게 됐다 자랑하기 위해서가 결코 아닌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어 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 돈독하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참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는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셨고, 때가 되었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며 함께 모여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던 것이고, 성령이 임한 제자들을 비롯한 120명의 사람들은 나가서 예수를 확실히 알게 되고 확실히 믿게 되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거고,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임하게 해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에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인도해 나가시는 거고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며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믿는 믿음으로 내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사건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도 성령 충만하면 경험할 사건들입니다. 우리들이 감당해내야 할 일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오늘도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 즐거움이, 감사함이 넘치는 복된 한날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